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얼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예쁜 정도가 아니라 엄청 이쁜 정도예요. 애굽 땅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어가지고 신하들이 왕한테 엄청 이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 하나가 같이 있는데 그 남자가 오빠고, 그리고 그 여자는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들은 이 애굽 왕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돼서 사라가 왕궁으로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애굽 남자들이 온통 난리가 날 정도로 이뻤던 우리 사라 할머니, 얼마나 이뻤으면 모두가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지참금들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줬어야 해요. 많이 좋은 것들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 데려오려면 엄청 많이 이렇게 줘야 되는 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무너무 많은 걸 줬어요. 소, 나귀, 약대, 그리고 노비, 양, 괜찮은 것들을 엄청 보내서 고맙다고 하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가? 나이가 방년 65세였습니다. 이 사라 할머니의 그 미모는 65세인데도 불구하고 애굽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하고 데려왔는데, 나는 그 본문을 보다가 제가 꼭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데리고 와서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해야 될 남자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 밤에 그쯤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 받은 거 아브라함이 다 받아놓고, 그리고 입도 하나 뻥끗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데려갔으면 이거 나 필요 없다고, 사실은 내 아내라고 그제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않은 거예요. 받을 건 다 받아 처먹고, 미안합니다, 이게 다 받고, 우리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세상에 다 받고 아내는 궁으로 끌려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조치도 않고, 그리고 받은 것만 좋아라고 입을 씻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 사라를 도로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궁중에 하루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나와서 사라 할머니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세상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지참금들 도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왕이 말합니다. 다 갖고 가라, 다 갖고 가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앙을 받게 되어진 바로가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그거 도로 받을 생각도 않고 그냥 다 갖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고향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온 사람인데 그 바람에 거부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불의의 재물인지 어떤 건지는 나는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하룻밤 아내가 궁중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야단쳐서 바로가 사라를
건든 것도 아닌데 그냥 다음 날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막대한 부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게 맛이 들린 거예요. 그렇으면 그때 잘못한 거 생각하면 야, 이번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해야지, 이번에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로부터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25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너무 이뻐.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채갈까 봐 내가 그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너는 나한테 오빠라고 하고 그리고 나는 널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자. 사실은 이복 누이 동생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일단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내여야 되잖아요. 이때 말이죠. 이때부터 오빠 동생 하는 지금도 결혼해서 오빠 동생 하는 그런 집들이 많잖아요. 이때 생겨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때부터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65세에 애굽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그 사라의 미모가 어느 정도였냐?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창세기 1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아리따움을 따가지고 요즘 화장품도 아리따움이라는 화장품이 나왔어요. 이 아리따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면 그랄 땅에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때는 65세였어요. 그럼 25년이 지났으면 사라가 몇 살이에요? 90이에요. 그랄 땅에 갔는데도 그때도 그랄 땅에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난리가 나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취하여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으면 두 번째 이 일이 있기 전부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비멜렉한테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내가 사실은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그래서 내가 원래 이복 누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오빠 동생 하는 사이로 그렇게 지내기로 한 거지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가는데 그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리고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서셨고 두 번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끌려갔는데도 역시 그때도 하나님이 또 개입을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20장 3절인데요. 그때 뭐라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죽어. 남편이 있는 여자야. 꿈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그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선지자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으로 지금 아비멜렉 거짓말한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아내라고 했으면 안 데려갔을 텐데 누이라고 하는 밤에 데려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25년 전에도 그 따위로 하더니 여전히 그 따위로 하냐? 이렇게 야단을 치셔야 되는데 도리어 아비멜렉을 데렵다 야단치시면서 너 죽어. 그 사람이 널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너 죽어. 그러면서 아브라함 편만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야단을 치시고 또 아브라함은 야단도 하나 안 치셔요. 그게 이상해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떠셨어요? 너 혼나, 너 이렇게 하면 너 가만 안 둬, 너 아주 내쫓아버릴 거야.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내쫓았나요? 말만 그렇게. 이게 사랑하는 자녀는요, 편만 드는 거예요, 편만. 내가 선생님들 통해서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선생님들이 그 얘기에 초등학교 막 들어온 애들, 그 담당했던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들 딸들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학교 와갖고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켜도 다른 애들이 문제지 절대 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애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이제 공평한 게 아니라 편드는 사랑, 이게 편애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 모습이 왜 닮았냐?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아비멜렉을 야단치셔야 되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야단치셔야지 아비멜렉을 야단치시냐고요. 그런데 야단은 아비멜렉이 맞고,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 편들어서, 그는 선지자니까 선지자 아브라함이 너 기도하지 않으면 니네 식구들 다 죽어, 이렇게까지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되게 아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처음에 성경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편애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에녹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에녹하고만 동행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홍수로 다 심판을 하는데 유독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래서 그 가족들만 세상에 살려두셨어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을 가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보, 우리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얻어보자고. 그래갖고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과 함께 동침하게 했어요. 그래서 생겨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누가 장자 노릇을 해야 되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희 집에 사라가 임신하게 된다. 여러분, 그 장면이 그 뒷부분에 나와요. 한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창세기 21장. 그때 이 얘기 보세요. 근심하지 말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얘기한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요,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10대 후반이 된 이스마엘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 광경을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내가 낳은 새끼 저렇게, 내 낳은 자식을 저렇게, 이것들이, 그래갖고 이스마엘도 내쫓고 하갈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도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이 십몇 년 동안 이스마엘을 장자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막 내보내라고 난리가 났으니까 아이 때문에, 여종 때문에 막 근심이 생겼을 때예요. 이때가 이삭이 젖될 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사라가 너한테 얘기한 말 다 들으라. 다 듣고 그 아이들 내보내라. 하갈도 내보내라. 나는 말이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거야.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어떻든지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다면 이스마엘도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진짜 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이삭이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실까? 왜 그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9절 말씀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와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에는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10절 봅니다.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여러분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근데 이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둘이 놀고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쌍둥이구나. 쌍둥이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야, 네 뱃속에서 두 아이들이 있는데,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이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얘기입니다. 구약 말라기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고 너희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 다음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의 후손, 이 에돔 족속들은 산의 황폐한 곳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야곱을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 보면 모르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절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오늘 로마서에서 적용하고 인용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에서가 인간미가 있고요, 장자로서 훨씬 더 남성적이고요, 사나이다운 그런 기질도 있고요, 집안의 대들보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나이인 줄 아십니까?
야곱은 아주 마마보이였어요. 엄마 치마 폭에만 쌓여있던, 그리고 꾀만, 잔머리만 굴리는, 사실은 보면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더 멋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에서가 훨씬 더 멋있는 장면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냐?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다시 한번 가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오늘 포인트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느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도 5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잖아요. 이 택하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지금요 바깥에 아이가 태어나갖고 아주 부모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부모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누가 더 이쁘냐 그럴 때, 얘가 더 이뻐, 얘가 더 이뻐. 자식 둘 있는 집 한번 내가 물어볼게. 오늘 우리 박정순 권사님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예림이가 이뻐요? 율림이가 이뻐요? 에? 기도 많이 하는 아이가 이뻐요? 이제 아이들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둘 다 이뻐요. 그런데요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하는 아이가 이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했는데 밉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아주 미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비교급으로 쓰는 거예요. 얘보다 얘를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에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부자고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건 말이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예수의 사람 만드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밖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 있나? 하나님 마음이에요. 묻지 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에 나보다 더 성실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많이 있어요. 만약에 생김 갖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김태희가 1등일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돈 많은 걸로 얘기하자면 이건희 회장이 여기 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뭐 갖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한 우리는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으니, 나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해서 나를 선택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1절이 그 얘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뭔가 더 이쁜 짓을 해서 구분을 하셨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한 일, 악한 일을 애들이 할 때도 아닌데 이미 뱃속에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로데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이미 미리 결정한 결정, 그런 뜻입니다. 이미 먼저 이루어진 결정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아직 구원하기 전에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어요. 너 하헌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에서가 더 나쁘고 야곱이 더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이미 결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으로 풀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금 우리는 원래대로 하면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한 주 늦춰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요. 감사절을 지나고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우리 교인들, 제가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내는지요. 제가 그 헌금 봉투를 붙들고 있으면 제가 감동이 돼요. 무슨 고백으로 여러분이 드려요? 그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에 비하면 내 자녀들 생각해보면 그 자녀들에 비하면 너무 행복한 거고, 그 집안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는 이런 마음들이 그 사랑의 헌금을 할 때마다 우리 속에 막 하나님이 각인시켜줘요.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 땅에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일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겁니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은 이 구원의 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4층에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문.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약속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소중함에 대해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도 좋은데요, 저 돈 필요해요. 돈. 하나님, 구원의 감격, 물론 감사하죠.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거는요, 참 성공의 인생, 성공.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축복 알아요, 아는데요, 저는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내 자식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모든 걸 가져가신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날 위해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감격으로 입술과 내 심장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우리를 구원받을 계획을 세우셨냐?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거 이거 파악도 하기 전에, 아니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befor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땅을 조성하고 만들기도 전에 그때 벌써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감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감격이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감격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기쁨이고, 누가 막 담임 목사가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 물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사람 있지 많지만은,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면요, 이거는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요. 전 이번에 기대 별로 안 했던 사람도요, 아주 줄기차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몇 사람한테 이랬어요. 내가 밥 한 번 살게. 얼마나 좋은지. 전혀 안 나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밥 산다고 그랬어요. 몇 사람한테는요. 오늘 저녁부터 나오는 사람,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 밥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요,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옵니까?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감격스러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기회, 이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시간하고도 바꿀 수 없어서 너무 소중해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가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에. 저도 어저께 2건이나 주례를 했어요. 무지하게 바빴어요. 저녁밥도 고구마로 때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날 선택했다는 게 사랑이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게 내 공로나 내가 잘남이나 내 똑똑함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똑똑한 걸로 치자면 여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잘생긴 걸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부자를 데려다 놓으시려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앉게 하셨다는 게,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돼야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감사절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이렇게 힘있게 살도록 내 삶에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나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아주 태중에 있을 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야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잘못은 아브라함이 더했는데도, 그런데도 아비멜렉을 야단치면서 아브라함을 편들어주며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 세상에 잘나고 괜찮은 사람들 많음에도 나를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니 무릎을 꿇을 때마다, 생각을 떠올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해드리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부모한테 뭐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요, 이거 한마디 들으면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요, 좀 그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좀 진하게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로도 없는데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그리고 입술로 구구절절히 이렇게 고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